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더 많은 나눔을 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끝나고 4장부터 바울은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실천에 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변화를 위해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의 삶에 드러냅니다. 바울이 쓴 내용은 언제나 반은 이론이고 반은 실천에 관한 부분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우리의 구원에 관한 내용,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내용이 끝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의미를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갇혀 있음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갇힌 이유는 그가 범죄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갇힌 이유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갇힌 이유는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즉 바울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바울 대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바울 대신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제한되는 행동만 할 수 있지만 밖에 있는 성도들은 동일한 마음을 품고 바울이 하지 못한 일들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복음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전해집니다.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졌고 제자들은 그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다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하시고 바톤을 이어받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함께 달려가면 됩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며 달려가는 것, 내가 하지 못하면 다른 누군가를 격려해서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필요한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간다고 할 때에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필요한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온유와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화평과 같은 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성품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성품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은 성품이 되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사랑으로 하나 되는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만 합니다.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말에는 동의하지만 어떠한 기준으로 하나가 되느냐를 두고 싸우는 일은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로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 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 안에서가 아니면 다른 하나됨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성령으로 성도와 성도가 서로 하나 됩니다. 그것이 하나 될 때 화평케 되는 것이죠. 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가 반복되고 또한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믿음도 세례도 모두 하나입니다. 다른 주님은 없습니다. 다른 믿음은 없습니다. 다른 세례는 없습니다. 모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됨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하나됨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며 창조된 이 세계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었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 그것이 주님의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됨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징은 한 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고 사탄의 특징은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갈등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6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통해 모든 것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것, 그 표시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통로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됨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교회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모임입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사탄이 잘 알기에 그렇게 교회를 분열시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갈등하게 하고 교단과 교파를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동일한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형제 자매가 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한 교회를 그려 나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교회만 잘 된다고 해서 기뻐하고 행복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저 교회도 주님을 믿는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열방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됨의 모습입니다. 서로 한 성령 안에서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꿈꾸시는 모습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툼과 분열이 있는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연합과 일치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